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꼭 붙잡을 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 많지요.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를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몰랐을 때의 과거, 하나님 몰랐을 때의 비참함을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평생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도 오고 어떤 집안에는 정신 문제도 오고 또 육신의 문제도 오고 그리고 불안, 두려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떠나면 늘 슬픈 마음속에 살아가고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 찾으셨습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영원히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재앙 속에 살아가고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다 슬픈 나날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딱 잡고 있는, 우리 집안을 잡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으면 되느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고통의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 집안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모든 걸 해결하셨다. 그걸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선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은 24시간 기뻐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오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이미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광야길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잖아요. 사막길이잖아요. 그런데 영 죽을 줄 알았는데 언약을 굳게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고, 광야길 가운데도 함께하고, 사막 가운데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곡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맥추절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딱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또 막 덥고 또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 감사보다도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도 늘 불평, 원망, 그게 막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여러분 정말 가장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막 같이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막 불신앙할 때 막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팀 사역을 당하는 거지 막.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노예 생활했습니까? 몇 년 동안 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구원의 감사 놓쳐버리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놓쳐버리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불신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불신자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언제 구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유월절. 유월절. 그래, 유월절이 뭐냐? 양의 피를 바를 때,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에서 여러분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신앙하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도 모든 환경을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우리가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자.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날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려면은 그 반대가 뭘까요? 사탄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되겠어요? 그죠? 사탄은 분쟁을 가져다 주고, 이간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 가져다 주고, 원망 가져다 주고, 낙심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아멘.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을 이기신 성령의 역사,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속지 않고, 가정생활에 속지 않고, 직장생활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어떤 분위기 속에도 속지 않는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결박되느냐?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탄은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마 그 기도 꼭 안 해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한 거야. 등만 준비한 거야.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야. 그 기름이 뭐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름의 의미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 그러면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딱 접어놓고 25장은 접어놓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25절, 28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렇게 했잖아요. 분쟁. 사단은 뭘 가져다 줘요? 분쟁.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마라.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분쟁 가져다 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있으면 악한 영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메시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 단어는 기억하세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불신자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불신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불신자 잘 되는 거 보고 막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된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지 않도록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이제는 늘 이렇게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직장생활 하나님 말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아멘은 내가 제일 크게 했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또 불신자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기존 신자 만나고 딱 대화보면 너무 말씀과 좀 멀어질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요.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면은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은 보통 쉽게 접하는 것이 이 사람이 뭘 권합니까? 술을 권하잖아요. 술 한 잔해 괜찮아.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 잔씩은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잔 술이 두 잔 술 되고요.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게 되면 말술이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게요 어느 날 그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동화돼요. 네. 같이 술을 하면요 친구들 많이 생겨요. 친구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막 술에 잠겨버리면요 나중에 전도하려고 해봐. 그때는 힘들어요. 아예 전도 안 할 마음 딱 잡으면 같이 동화되면 되는데 나중에는 전도를 못해. 왜냐? 비슷한 수준 되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또 불신자 수준으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면요
우리를 처음에는 존경합니다. 아, 친구 멋있어. 막 그럽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비슷하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화되지 말고 리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하지 말고, 노예되지 말고, 이제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권세를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신자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 여러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넘기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자, 오순절 날의 의미가 뭐냐? 오순절 날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4절. 자, 1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 뭘 체험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립시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2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자, 2장 17절 우리 봅시다. 요엘서에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 내용이 예언이 이루어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말세교회잖아요. 말세 때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줬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자화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분명히 찾아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매일 기도로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 혼란 시대가 다가온다. 그 혼란 시대가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5장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신부들을 기다리다가 등에 기름이 없어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은 뭐냐? 우리로 가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하고 나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입니다. 그들이 문화하고 전통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옆에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그렇죠? 영적으로 늘 언약을 붙잡고 항상 24시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그렇죠? 이걸 누려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주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 아멘? 네.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매일 얻고 있어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가 눈에 안 보이게 정말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느냐? 세상 임금,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단체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악령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악령에게 딱 잡힌 사람들, 이게 나중에는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유괴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죠? 사단에게, 이 악령에게 잡히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 배후에 이 악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과 등을 항상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늘 무장해야 돼요. 흑암 세력 가진 사람들이 문화와 경제를 지금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의 말씀 다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순절날 이름에, 그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마지막 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이 언약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굳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간단하게 붙잡을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가 찾아져야 되잖아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항상 주인.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인 바꿀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그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건 잘 기억하되. 옛날 목욕탕 갈 때 그 써 있잖아. 목욕탕 입구에 딱 해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목욕할 때는요, 소쿠리에다가 뭐 이렇게 옷 얹어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쇠가 없었어.
그러니까 목욕하면서도 항상 불안해. 그래서 기증품 거기다 놔두면 항상 불안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느냐? 따라해보자. 하나님 나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 기도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흑암을 꺾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나가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언약 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복음적으로, 복음 인도받는 쪽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결국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한다. 언약 잡은 자가 승리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메시지 꼭 붙잡으세요. 오순절날 하나님 나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저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맥주제의 언약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장소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했사오니 이 귀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세상 현장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의 문제, 사건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장로님과 렘넌트들, 또 지교회 현장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세 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받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중직자님, 모든 성도, 렘넌트들 사무엘 가정에 복음의 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